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시절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수도시설이 잘 구비되어서 주방에서 수도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게 됐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더 현대식 아파트, 이런 삶에 필요한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 도시의 삶,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더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겠죠. 수도에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지게를 지어서 물을 퍼서 독에다가 물을 채워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차가 오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한참 가서 그 물을 또 지어다가 물독에 채워서 또 다음 물차가 오기를 또 기다렸던 그 가뭄의 때, 우린 지금 그런 부족함이 없는 수도만 틀면 샤워기에 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그러한 물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마 이전보다 더 힘들게 여겨지겠죠. 등산을 하다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지대에 또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산속의 사람들, 대신에 전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또는 아팠을 때 병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또 자연이 주는 자유함과 좋은 점을 먼저 선택해서 산에서 살겠죠. 산을 오르면서 물지게 물을 지고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무슨 고생인가, 매일 살면서 저렇게 물 때문에 고생하는 거. 우린 집에 가면 수도에 물이 펑펑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린 도시에서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교육의 편리함 또는 이런 의료, 또 먹고 사는 삶의 모든 필요가 잘 준비되어진 곳이 도시죠. 그래서 도시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잘 적응이 되어지면
시골에 간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도시는 더 발달하게 되고 또 시골은 점점 사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를 추구하던 도시의 삶 속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가 주는 그런 편리한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불편함 가운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즉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이 도시적 삶을 살아가죠.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루, 고고학의 발달로 이 우루에서 여러 가지 유적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 우루라는 도시가 아주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대의 시대에 어떻게 문명이 발달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린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고대에는 미개했고 또 문명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고 또 인간이 고대 사회에서도 지혜를 추구하고 또 지금과 같이 도구만 발달이 안 됐을 뿐 그 당시의 인간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도끼 하나도 아주 정교한 작품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고대의 문명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거기에 상하수도, 그렇죠? 이런 시설 또는 법에 대한 개념 또 여러 가지 의료 행위도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런 수술 도구가 없는데도 고대에서도 머리 수술까지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루가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그의 기록을 잘 연구해 보면 그가 우상을 조각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 자연 속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일본도 1000만의 미신을 믿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당 또는 이 신들을 믿는 신당들이 많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것에 해당하는 조각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75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일은 매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정된 이 직업을 버리고 또 수십 년간 이루어놓은 가업,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떠나는 삶을 선택합니다. 도시가 주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그가 왜 이 우르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떠났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때는 떠남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떠날 때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종교를
원어적으로는 으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안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무교, 나는 종교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은 종교가 갖는 속성, 즉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 참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버렸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종교의 대표적인 우리 불교도 불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 세상이 주는 편리함, 안락 이런 것들을 나는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으뜸의 가치, 참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 중에 고등 종교입니다. 즉 신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버리고 신의 가르침을 추구하여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의 안락함과 편안함, 안정된 직장, 부모로 이어지는 그 안정된 직업, 그리고 그 도시의 편안함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가보지도 못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여행을 한다는 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죽음의 그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LA로 간다라고 하면 야, 여기보다 거기가 더 선진국이고 더 좋은 곳이니까 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의 우간다의 어느 마을로 이민 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온 삶을 버린다는 것은 여행을 떠나 잠깐 갔다 오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또 여행을 떠나서 여행에서 좀 즐거워도 길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아유, 집이 좋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익숙한 삶의 터전이 우리는 제일 좋은 존재이죠.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으로 지금 떠나가는 아브라함, 그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한 것일까요? 안정된 수공업자에서 이제 양치기로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75살에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에게도 40에 이제 제가 하던 화랑 그 일이 어느 정도 알만하고 이제 뭘 하면 조금 잘 될 것 같은 그때에 전혀 새로운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 성경의 언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일은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해본 적이 없는 목사의 길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일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도 먼저 그 길을 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 그래 부딪히면 되겠구나 라고 두렵지만 갈 수 있는 또 힘이 주어집니다. 주변에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양치기가 되고 직업이 목동으로 바뀝니다. 물론 가진 소유를 팔아서 많은 양과 소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양치는 일을 지금
갑작스럽게 바꾸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 일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삶이죠. 아버지부터 지금 하나하나 어부로서 태어나서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배운 것이 없는데. 그렇죠. 그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우리말로 배도 없고 또 집도 없고 또 그냥 떠돌이 인생 같으면 아이고 여기 뭐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애써봐야 새끼 먹는 거 나 이제 이 고된 일 안 해 하고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게 베드로에게는 이 어부라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안정된 삶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상의 분명한 가치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도시에서 광야로 떠나는 사람, 암에 걸려서 이 도시의 삶에 지치고 또 그 삶에 아주 쌓이고 쌓인 이 독소를 다 비우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죠. 아니면 수십 년 도시에서 살다가 지쳐서 난 이제 더 이상 이 번잡한 도시가 싫어. 전원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좀 여유있게 한가롭게 단순하게 살래 해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농촌에서 농사 짓다가 고되고 삶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도시로 가자. 도시에 가서 한번 꿈을 이뤄보자. 그래서 주로 도시로 왔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도시에서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때 이전에 힘들고 어렵지만 단순했던 농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삶이 뭔가 움직여질 때는 내가 붙들려고 했던 목표가 바뀔 때죠. 내가 붙들었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나를 채워줄 거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다면, 이 도시가 좋고 이 도시가 주는 유익을 만족한다면 우린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 이 안정된 삶을 왜 버렸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 이상의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안정된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 그거는 도대체 무슨 삶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분명히 지금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삶, 도시에서 추구했던 안정과 편안함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 부와 명예,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개오에게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참된 삶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떠남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이 머리를 깎고 세속을 버리고 절로 들어갈 땐 그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을 의미를 내려놓고 그 삶을 내려놓고 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 할 때 그는 출가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주는 참된 세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가 편안함과 안락함 또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금 그 먼지는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 있는 그 척박한 광야길에서도 그는 세상이 추구하는 돈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롯과의 문제 속에 세상의 가치관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면 그는 먼저 내가 어른이니까 저 돈 되는 땅, 돈 잘 벌 수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에 대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이 추구하는 돈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과 안락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속의 가치를 우리는 헛된 것으로 깨달으며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삶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에노스, 즉 셋의 아들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 속에 에노스는 인간, 때로는 약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기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에노스가 이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도시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도시입니다. 먹을 것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슈퍼에 가면 있습니다. 아파도 기도 안 해도 병원에 가면 해결됩니다. 주님께 지혜를 배우지 않아도 삶의 지식을 학교 가면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높이, 더 빨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것이 도시의 본질입니다. 도시는 그래서 쉬지 않고 뜁니다. 도시의 목표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지 않다고 깨달은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단을 쌓으며 광야길로 기꺼이 떠나갑니다. 도시가 주는 그 안락을 포기하고 오히려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가 무엇을 즐기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안락과 편안함을 살다가 여기서 병들면 아니구나 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붙들었던 거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맞춰서 이제 삶을 단순화하고 또 다 비우고 불필요한 것 이거 꼭 있어야 돼. 우리 도시는 계속 소비를 추구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의 또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는 광야로 나아가 보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붙들 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젠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남는 음식 주는 게 아니라, 거지가 왔을 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발을 닦이고 진짜 하나님 모시듯 이웃 대접을 하기를 즐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도시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익을, 저 사람한테 접대를 할 때는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과 거래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네트워크,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죠. 돈이 보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참 소중한 사람. 광야의 목마름 속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뻐하며 섬깁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한가요? 저 알래스카나 지금 여러분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손님을 안방을 내어주고 또 가진 것 중에 참 좋은 것으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이 사람과 친해놓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라는 계산을 하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연의 삶 속에 하나하나 사물의 존귀함을 알고 살아가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린 그것을 놓쳐가며 삽니다. 바쁘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린 그것을 잃어버리며 도시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헛되니 헛되도다. 삭개오가 부자가 됐고 세리장이 됐는데 헛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버리고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이제 이웃에게 나누며 나에게 어려움을 겪은,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네 배를 갚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진실로 용서를 구하고 또 가진 것으로 기꺼이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린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편안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죄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는 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많이 가져야 복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짓에서 벗어나 그 화려함과 그 번영의 헛된 도시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선택합니다. 복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그곳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참된 삶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이 되고자 한 것이죠. 돈에 대하여 그는 얼마나 민감한 도시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제 그가 분명하게 내려놓았던 것은 돈입니다. 롯과의 다툼이 문제가 생길 때 그 다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고 번영의 문제입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광야입니다. 물이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고 아주 에덴과 같이 저 애국과 같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래서 문명은, 도시는 그렇게 물이 넘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한 곳에 도시가 발달합니다. 소돔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곳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의 땅이었던 그 아메리카, 그러나 거기 개척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미개인이니까 우리가 깃발을 꽂으면 우리 땅이다 하고 그들은 말을 달리며 여기는 내 땅, 내 땅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기서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디언이었죠. 인디언들을 죽이고 탈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가나안 땅,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나안에 도착하니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다 팔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다 쫓아내고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도 막벨라 굴도 돈 주고 삽니다. 사람들이 당신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이거 그냥 쓰세요 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도대체 하나님 믿고 가나안까지 다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네 땅이 지금 너에게 줄 게가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대로 이 자손들이 이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은 열심히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됩니다. 그냥 거저주는 땅이 아니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통해서 지금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을 때 그를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해서 저 죄에 붙들려서 사단에 붙들려서 저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구출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에 물들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꿈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 우상시하는 거죠. 사람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를 볼 때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도 직장에서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이 멀은 것이죠. 세상의 눈이 먼 것이고 돈의 눈이 먼 것이고 욕심의 눈이 먼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건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달려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지나가는 그 여행객조차도 지금 소중한 한 영혼으로 보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그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며 롯과 함께 잡혀간 소돔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취하여 왔지만 그는 그 재물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말합니다. 당신이 승리를 했으니 노획물은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당연한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재물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대 속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행여 내가 뭔가 풍요하게 사는 것이 소돔아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너 덕분에 내가 잘 산다는 말을 내가 하나도 듣지 않게 하리라. 나의 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잘되나 못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서 실 한 오락이라도 얻지 않겠다 하고 지금 그 승리한 사람이 가져야 될 당연한 그 노예물에 손 하나 대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우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의 삶 속에 뭘 붙들려 하나요? 우린 그 속에 그 넓은 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편안한가? 안락?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헛된 것임을 깨달아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가진 것으로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로 민족을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좁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이것이 영원한 진리요 참된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생명주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